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오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외나망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나만 겪는 불 좀 꺼주세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잘 안 보이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약한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456장이요.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546장 할까?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 부르신 후에 박정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윤장로님, 허구사님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여 주여 간 애타게 부르면서도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이는 기도하고 젊은이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날로 번창하는 교회가 되고 몸이 아픈 교우들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빨리 케이크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마리아 성교에 나오셨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특성. 마리아 성교 빨리 나와 있어. 425장 한답니다. 425장. 예. 예. 420, 저 앞에 보입니다. 425장. 예, 나오십시오. 차려. 425. 경례. 예. 시작. 반주 해줄까요? 예. 잘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손이 있습니다. 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고대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손이 중요하죠. 손 없으면 뭐 음식도 못 먹고 활동도 못 하고 일도 못 하지요. 오늘날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사 표현을 하는데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진심이다 하고 말할 때는 손을 어떻게 할까요?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대요. 내 진심이야, 진심이야. 한번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대세요. 좀 대보라카니 두 손으로 내 진심이야, 이래 진심이야. 내 말하는 게 진심이야, 진심이야. 주님, 내 진심을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칠 때는 손등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는데 내 지금 성질 났다 이거야. 예, 이렇게 한다. 이 손을 막 이렇게 한다. 한번 화났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거나 사랑스럽다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자기 입에 이렇게 댄대요. 당신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입술에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만 이럴 때요. 우리는 잠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잠깐만. 근데 이 사람들은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천천히 했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이러는데 이게 이제 중동 사람들이 하는 잠깐만. 우리는 잠깐만 이러는데 이 사람들 잠깐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심을 받잖아요. 의심받을 때 난 아무 잘못도 없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나는 전혀 몰라. 이럴 때 손바닥을 펴고 너 이런데 나 잘못 없어. 나 말라.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 표현을 다양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뭘 보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본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의. 손에 넘겨달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사무엘상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렇게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소유로 삼겠다, 내 것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이다 하는 거예요. 오른손.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15절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또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여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이 권능의 손 앞에 감히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어떤 대적이었는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작동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렇게나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함께하고 작동하고 있고 그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넘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봤어요. 뭔가 얻을까 싶어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오른손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어떤 경건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외칠 때에, 행할 때에 지금도 예수님의 오른손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하게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보고 행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있을 때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풀어져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의심하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보니까 아무리 일도 안 나요. 여러분, 믿음이 올 때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주파수가 맞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따금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씩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몇 번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주님으로 통해서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 시편 20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오른손으로 수렁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시편 73편 23편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우리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아무리 환난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있어요. 너무 아예 안 됐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잘 참고 있겠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이 아픔과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다 옆에 보시는, 야, 저분이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저런 어려움 속에도 잘 견디고 있구나, 저런 수치와 모욕을 잘 참고 있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늘 충성 봉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존경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허무함과 칭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손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좀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죽고 사는 거, 병들고 병이 낫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좋은 치료약이 치료법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대.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주신다. 질병 당하는 것이 뭐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내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병을 주신대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병 주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명포수가 총을 잘 쏴서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자연법칙, 만유인류의 법칙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낮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것, 환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낮과 같이 밝을 것이요 환난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 병이 들고 치료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권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싶고 살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파수가 맞으면 듣고 싶은 방송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나를,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대단한다고 해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나의 생명과 영생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주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를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자신을 수고로 낳다가 죽은 어머니로 인해서 자라나면서 죄책감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았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 이름은 불행과 괴로움, 고통이라 한 슬픔 이름입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진 야베스입니다. 땅 한 평 제대로 없이 지독히 가난하게 살았던 야베스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주의 손은 성경학자들은 다들 주의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고통스럽게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이 불행한 놈, 이 고통스러운 놈, 이 괴롭게 하는 놈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평생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고통받게 하는 사람이, 나는 슬픈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저주 쓰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지독히 가난해서 땅 한 평 제대로 없었던 그 불행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환난을 벗어나서 제발 근심 없는 인생 되게 하세요.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절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불행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처절하고 불행한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존귀한 인생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이걸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주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정의가 충만한 손입니다. 정의가 충만한 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불의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의 오른손의 정의가 충만한 정의로운 인생이 되야 돼. 예수님이 정의로운 인생이기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의로우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세상에 가서 불의한 짓을 똑같이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이 진실하시기에 그 진실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똑같이 진실해져. 이 거짓된 세상에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빛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죠. 정의로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서 세상에 정의가 무엇인지 이 거짓된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며? 역사하시는 손, 역사하시는. 시편 118편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오른손을 높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말고 내리지 말고. 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그 억울한 과부 이야기 알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것은 이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항상 기도 계속 하면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금방 안 돼.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나? 의심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낙심이 드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이겨가야 된다네. 계속 기도하면서 낙심과 의심을 이겨갈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막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환경이 안 되는가 보다. 저 인간이 안 되는가 보다. 저 형편이 안 되는 보다.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구해야 돼요. 오른손 주여 오른손. 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다 손입니다. 손이 없었다면 인간은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손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너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이 주된 기능을 하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이 주된 기능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받든지 주든지 성경 속에서 항상 오른손으로 주고받았어요. 오른손은 정결한 손, 거룩한 손, 권능의 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피를 묻혀서 깨끗하게 할 때도 오른발, 오른 깃불이 오른손에 이 피를 다 묻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권능과 능력의 손, 구원의 손, 붙들어 주시는 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손, 나를 돕는 손, 정의가 충만한 손,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십시오. 더욱 믿음으로 당당하게 소신 있게 그렇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오른손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 권능과 능력과 힘의 그 7가지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늘 감격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을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